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은 2000년 전 당시에 아주 작은 이 변방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시골이었어요. 그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짐승의 외양간에 이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도 작은, 또한 낮고도 낮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은 어떤 번듯한 축사일 수 있겠지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은요, 그런 축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여관은요, 어떤 일반 가옥이 아니라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리고 외양간 역시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이 동굴 1층에는요, 외양간이 있었고 2층에는 이 사람들이 머물 숙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곳은 동굴입니다. 여러분, 동굴은요, 특징이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통풍도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짐승의 오물로 인해서 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죠. 그 위에 놓여있는 이 구유, 즉 짐승의 먹이통은요,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초라하고요, 이 볼품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최악의 환경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 말은요, 이 구원자의 탄생의 소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에 이 목자들이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런데 이 천사는 이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까?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지금 이 아이가 동굴로 된 그 외양간의 구유 위에서 뉘어 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고 말해요. 즉,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란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까요? 왜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어둡고 또한 냄새나는 그 외양간의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오늘날 이 아이를 잉태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아이가 태어날 곳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요, 이 산부인과나 어떤 조리원을 여러 가지 찾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찾아요. 이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정말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던 아이가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구원자로 오시는 그 표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표징은 영어로 사인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 즉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세 가지일 텐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외양간은요, 이 자연 동굴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징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어둠은 거치고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인생은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또한 짐승이 사는 외양간 동굴은요, 통풍이 잘 되지 않은 이 냄새나는 동굴입니다. 이 짐승의 오물로 냄새가 가득하지요. 또한 더러운 동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동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는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보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간의 더러움과 추함이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해졌을까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양간 같은 우리의 더러움이, 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양간 동굴은요, 말 그대로 짐승의 집이죠. 이 집은요, 누구도 찾지 않는 집입니다. 이 목자들만 찾지 않는 어떤 버려진 동굴과 같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고 버려진 동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쓸모없어 보이고 버림받는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추측되는 그 동굴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인데, 예전에는 그곳은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을 찾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외양간 동굴에서 태어나신 이유이고 바로 구원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비천한 존재였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베드로가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어두운 인생도, 더럽고 추한 인생도, 쓸모없어 버려진 인생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지로 보여주시게 하여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어두운 곳, 냄새나고 추한 그 외양간 동굴의 구유 위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낮아진 인생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이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요, 저 높은 곳에서 마치 낚시를 하듯이 한 명 한 명을 낚는 어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고장난 인생도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인생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는 인생도요, 모든 것이 망가진 인생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아기 포대기에 싸여 구유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2024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누군가는 아마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해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한 해였습니까? 마치 그 외양간의 동굴처럼 정말 어두운 한 해였습니까? 혹시 내 삶이 지금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동굴을 한번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동굴 안에 그 구유 위에 우리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굴 안에 그 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정말 낮고 낮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